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흔적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 곳곳을 비추어주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치부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민낯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사 당신의 선한 형상으로 오늘도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당신의 말씀 안에 오늘도 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품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도 가벼운 자리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당신 안에 연결되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스도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가 찾아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베스도 총독이라는 이 총독의 자리와 아그리빠 왕, 이 왕이라는 것은 분봉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로마의 허락하에 이들의 서열 관계는 총독의 경우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임명을 통하여 행정적, 군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의 경우는 분봉왕으로 로마 제국의 보호와 지시에 따라 왕으로 임명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지만 앞선 총독에 비해 권한이 제한되고 총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부친이 사망할 때 겨우 17살이었기 때문에 부친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은 로마 총독의 직할이 되었고 후에 칼기스 지역을 다스리다가 뒤이어 갈릴리 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연구에 의하면 로마를 지지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로마와 연관된 일에 관심을 가졌고 글라우디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의 후견인으로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을 임명하였고 대속죄일엔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을 소유하였고 성전고를 돌보는 일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로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무언과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상소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찾아온 분봉왕에게 바울을 신문해 주시오라고 간청하죠. 그 사이에 자신이 상소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진 이야기를 증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3번에 걸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 재밌는 것은 그 내용들이 딱 도장을 찍듯이 똑같이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마다 내용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9장 같은 경우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 바울이 기술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기술하는 내용이라면
22장과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자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초기 생활과 자신이 박해자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청년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고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로 살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말마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함께했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분명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말과 부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부활 소망의 성취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바울을 바로 다른 유대인들이 고발한 겁니다. 한참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던 바울은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베스도, 가이사라의 총독부와 관련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자신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하였고 회심 전에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독특한 진술이라면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에 많은 성도를 그는 가두었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찬성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기독교인들을 처벌했고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곳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흔적,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주님과의 흔적 속에서 바울은 자기 확신과 열정에 붙잡혀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었고 대적하였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존재를 다해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오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는데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질문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마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안에 그래서 이 방향이 바른 것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 없이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만난 거예요. 그건 복이죠, 사실.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한없이 달려가다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가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이 인생 앞에 주님이 딱 멈춰 서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함께하는 자리는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집어 엎습니다. 질문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남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했다. 어떤 일꾼인가? 본 것, 보여줄 하나님에 대한 증인에 대한 일꾼으로 부른 겁니다. 그 일꾼으로 누구에게 보내기 위함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저들도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한 이 선한 목적과 뜻은 바울만을 향한 소리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시금 재조명하며 방향을 바르게 붙잡으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전혀 다른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과 더 만나 더 알기를,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품고 바라보시는 선한 뜻을 각기 다른 삶을 통하여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순간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여 관계 안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당신을 만나게 되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 사탄의 세력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복된 자로 오늘도 존재를 다해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